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고 요한일서 4장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있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는지 다들 후회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많게는 70, 80, 90이지만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입니다. 참 짧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지, 질투하는지, 시기하는지 그 원인을 영적으로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해도 부족합니까?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책 제목을 바꾸면 또 하나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책을 제목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성경책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책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17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전제죠.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가 그날 합격받기 위해서요. 담대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들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완성의 심판이 있고요. 이건 긍정의 의미죠, 심판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사단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잘못 믿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믿고 죄와 함께 믿는 그러한 안타까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엄격한 구원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참 거북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칼빈과 웨슬리의 조직신학에서 그 구원론을 신학 석사 때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칼빈의 구원론이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웨슬리 구원론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 구원론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지 않고서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평생 교회 다녀봤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저 빌리브 트러스트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사람에게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예전에 세상적으로 구축되었던 세계관 역사관이 아니고 인생관이 아니고 성경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게 제자 훈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질투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첫 발을 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결단도 하지 않고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마음으로만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외친들 성령님이 역사가 없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널 때 레인들의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뛰어드는 순간 강물이 멈춥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에는 모세가 기도해서 그 깊은 수심이 1km 되는 1000m 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멈춰준 상태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는 강물이 끊어지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푸르른 강물이 요단 강물에 그냥 하나님 법궤를 메고 확 첫 발을 떼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콜라를 왜 콜라라고 합니까? 콜라라는 것이 담겼기 때문에 콜라라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가 담겼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있는, 담겨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가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격한 권한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가득 부어져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얼굴과 입술과 언어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에서 막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만드셨고, 인류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질투와 시기는 마귀의 열매들입니다. 마귀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에 결박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에 결박되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왜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상처와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지 그 원인을 오늘 제가 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제가 성경을 백독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적 가치관이 뼛속까지 골수까지 피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빙점이란 미우라 아야코 소설 읽어봤습니까?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찬입니다. 훌륭한 작가죠. 그는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 몸이 아픕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요. 그가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가 성경을 많이 읽은 작가입니다. 성경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가 이 피에 흐른다는 것을, 그거를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썼던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돼서 내가 옳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선악과의 개념입니다.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샬롬 우리가 많이 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샬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꽃이 있고 풀이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토끼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찬양하는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땅에는 샬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 남편의 선과 악을, 아내의 선과 악을, 자녀들의 선과 악을,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막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의 열매 요지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의 뜻입니다. 뱀, 마귀, 사탄이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됩니다. 그래서 자기 독선에 빠지고 자기 세계관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흔적만 남겨놓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죄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전문적으로 자세히 하지 않는 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배우지 않는 한, 또 설교를 듣지 않는 한, 전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 한두 번 들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좀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백독 읽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세계관, 나의 역사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이 지식적으로 전달되는데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원조로 말하면 전적표 타락한 마귀 형상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눈물 흘려 마음을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완전히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에 이건 없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경우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대부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서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나의 약한 모습을, 나의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막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 앞에 나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온 체중이 그 못에 찢기우시고 근육이 찢기우시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값을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구나. 사망 권세,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사망 권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값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내 두 눈에 은혜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경험을 못할까 제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너무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설교하는 설교자 담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찢으면 눈물려 만나야지 천국 간다고 외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을 찢으면 눈물려 만날 텐데,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가 있는지 유튜브 보십시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지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과 전도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 자기가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과 전도서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첫 출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같이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요?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피로 죄가 씻음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며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막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절규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때 은사도 임합니다. 근데 그 은사는 선물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 안에 마귀 형상이 가득하고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확 변합니다. 그때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때 나뭇잎들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깨달았냐? 이제 네가 거듭났냐?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게 들리고 보입니다. 꽃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는 우리 할아버님, 어머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체험을 하고 간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거듭난 체험을 갖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모양만 교회지 제 눈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고, 그냥 여러분 설교 유튜브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엄격한 구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엄격한 구원을 제시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님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영혼에 부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춤을 추고 싶고, 꽃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말합니다. 나무야 꽃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서 깨달았단다 하면서 나무와 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경험되면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전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요. 시험 들 때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가 주인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칼빈 쪽 신학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오시면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쪽에서는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 믿음이 언제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칼빈이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칼빈이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자에서 칼빈 신학이 형성되면서
칼빈이즘, 특히 하이퍼 칼빈이즘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선언해 줍니다. 구원파 구원론과 장로교 구원론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다릅니다. 구원파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나는가, 그것만 구원파가 물어보지, 그 이후로는 한국 장로교와 구원파 구원론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미국 교회 대부분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웨슬리 쪽 구원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지금 좋았어도 당신이 믿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여라고 주님이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미국 있는 깨어있는 교회는 대부분 그런 구원론입니다. 웨슬리 쪽 구원론입니다. 근데 사실은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웨슬리 구원론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은 칼빈의 구원론, 한쪽은 웨슬리 구원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부를 좀 연구를 덜 하면은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깊이 공부하면 같습니다. 약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칼빈과 웨슬리가 우리에게 강력히 구원론을 외치고 그들이 설교에서 외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전쟁터가 돼요? 미움과 분노와 실망과 상처와 판단과 정죄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상대방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매우 약한 사람이 됩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그러한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예수님 만나면 자존감이 건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건강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든 요동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오해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요. 예.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흔들리는 존재라고 책을 썼어요? 예, 파스칼이 팡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다.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작가입니다. 파스칼은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가 2시간을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 하는지 뭐 바뀌었는지 이걸 경험합니다. 누가요? 파스칼이요. 참 프랑스 그 파스칼, 그 수학자고 철학자인 사상가인 그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이성세계를 2시간 동안 잃어버립니다. 무아지경, 성령 주신 무아지경에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가 자신의 모습, 예전의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모습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죄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쾌락에, 음란에, 마약에, 술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고 미혹되고 늘 흔들립니다. 내 신앙이 늘 흔들리는 신앙 갖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비유해 봅시다. 컵이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이 컵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컵에 콜라가 있으면 콜라가 되는 거고, 주스가 있으면 주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담겨 있으면은 이 컵은 불행한 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컵이에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이런 모든 것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제가 입이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에 가득 부어져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성령님 통해서 임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세상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겠죠. 좋아하겠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보세요. 종교 열정제에 빠진 그 당시 이사야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번제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들이 수없이 성회로 모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너희들 드리는 모든 번제물의 기름이, 순장의 기름이 내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입구에서 평화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재물을 갖고 오는 그대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복과 그들의 평화와 그들을 긍정적으로만 좋게만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하나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는 기준하는 건 간단합니다.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하면 거짓된 목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고 침묵한다면 그 목사는 거짓된 사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눈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거듭남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로 육체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 다음에 내가 다른 모든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질투와 시기와 판단과 정죄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듭난 은혜를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전화해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있다면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막 흉을 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상처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남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자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제가 비유로 컵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수도꼭지라고 제가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에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는 순간, 주님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 앞에 이거 갖다 놓고 기도하는 순간 수도꼭지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져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영혼의 잔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댈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는 가장 낮은 단계 기도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져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감사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 월요일쯤 돼요. 월요일쯤 한 율법학자,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613개의 모세오경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는 정답을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거듭났다고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것을 이룰 때, 여러분 원하는 일을 이룰 때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은 낮은 단계 행복의 느낌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나무와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때 보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이 행복을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알려줬냐면요,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요. 그때 이 유대인의 세계관은 이랬습니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만큼 그대로 갚는 거예요. 나에게 아프게 한 만큼 그대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613개 율법을 쫙 짜면, 참기름을 짜면 참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613개 율법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당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그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대로 돌려주라고, 그대로 안갚음하라고. 유대는 지금도 그럽니다. 왜 그렇게 그런 세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613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구약 모세오경에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옵니다. 모세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종교적 열정주의, 제사 중심의 말씀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회심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콱 임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면은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원수 같은 딸과 아들이, 원수 같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원수 같은 직장 동료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원수 같은 이웃이, 나를 괴롭힌 이웃이, 저 엉터리 같은, 정말 누가 봐도 엉터리 같은, 더 정말 사이코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저 사람도 어떤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놓으려고 결단할 때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느낌을 들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세상 사랑을 딱 끊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진 듯 착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랑을 끊고 나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나를 높이 세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모건닥 신학대학원에 이선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장신대 MDB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모건대 신대원으로 갑자기 원서를 쓰다가 갑자기 옮기셨어요. 준비 다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선희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해서 그랬어요. 그분이 칼빈 웨슬리 전문가입니다. 조직신학 교수인데, 근데 그분은 독일에 유학 가서 9년 동안 유학하면서 해방주의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박사학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네? 술 담배 다 하고 그랬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9년 동안 독일에서 해방주의 신학, 해방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은 노동자들을, 억압받는 노동자들, 민중들을 해방하러 오신 그러한 구세주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 갖고 한국교회가 1980년대에 공단에 많이 들어가서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민중을 해방하러 오셨다,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로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탄압을 대언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 외치고 성령의 불 외친 복음적인 교회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했어요. 야, 이건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잘못된 일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불타오를수록 우리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함께 울어주고, 고아들의 울음도 함께 울어주고, 남편 없는 그러한 분들의 눈물도 함께 울어주고, 노인들의 눈물, 아픔도 함께 울어주고, 한국교회가 그 일을 안 했습니다. 전혀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국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전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요. 교회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예배당 건축하고 기도원 땅 사고 기도원 축했지, 정말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돈을 쓰지 않았고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령 불 외치는 교회들이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현이고 신이 아니라고 한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함께 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제는 방향을 바르게 가야 됩니다. 성령 불을 외치면 무슨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되고 같이 흘려줘야 되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줘야 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슬픔과 눈물도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보고 종교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거 종교지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는 종교예요. 한국교회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제 은사님은 이선희 교수님이 독일에서 해방주의 신학,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민족 해방시키기 해방의 신학을 박사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독일에 동안 파킨슨병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내외는 독일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사모님 소프라노인데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 한국은 박사학위 있으면 교수가 하거든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신학 교수예요. 모건대 신학 교수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한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만 쓰면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믿음 좋다고 생각한 거는 순진한 거예요. 신학 교수는 반드시 믿음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목사들도 믿음을 검증하셔야 되고, 성도들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을 반드시 총간의 믿음인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지, 이걸 검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귀신과 동거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요. 그 영적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선희 교수님이 한국에 가서 모건대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가 십자가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게 강의합니다. 근데 어느 날 원종수, 지금 목사님이다, 원종수 권사님의 신앙한테 테이블 듣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업으로 졸업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르바이트, 서울대 의대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월급을 타서 노란봉투 때 현금 있는 그 돈을, 몇만 원 돈을 대전에 사는 어머니에 드리려고 막 달려가다가 터미널에서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서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중에 하나만 꺼내준 게 아니라 전부 다 다 그 돈 월급 받은 모두를 다 그냥 그 거지 할아버지 깡통에 다 넣어주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고기 사드리러 제가 왔는데 사실은 오다가 거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여서 다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말하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한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원종수 권사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거지가 많았잖아요. 거지가 동양을 오면 따뜻한 찬밥을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을 주고, 그 원종수 권사 보고 종수야 목욕시켜라 해서 따뜻한 물 데워서 그 거지를 다 씻겨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그냥 사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믿음이고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깨닫는 믿음이지, 믿음은 행위적으로 삶으로 그냥 저절로 그냥 같이 갑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저기저를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실천하고 싶어서 자연스러운 삶이 나에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종 권사님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간증 탭을 듣고 이선희 교수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내 믿음 뭔가? 이걸 충격받고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선희 교수님이 원종수 권사님을 따라한 거예요.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만나달라고 매일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앉아있다 그냥 졸다 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매일 온 믿음의 의지요, 본인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한 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예수님을 만나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가 매일 교회에 와서,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막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정말 계십니까? 원종수 권사님이 저 서울대 의대 나온 저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막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별 쇼를 다 한 거 교회 와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가만히 있어서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은 내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에서 해결되면 문제가 쉬운데, 이분이 약 1년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1년 정도 하기 어려워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그분이 1년쯤 됐을 때 기도하다가 그냥 콱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확 오셔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난리가 나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이것을 저는 거듭남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갑자기 입에서 방언기도가, 한 번도 방언기도 안 해본 사람이 방언기도가 쫙 나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존재 방식이 똑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원금 열심히 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이제 돈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을 깨닫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펼쳐서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이것으로 우리가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사모님이 먼저 거듭나요. 사모님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교수님 만나고 이 부부는 상의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지옥 가서 우리 죄인이 천국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독거 노인 한 분을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YWCA에서 한 노인이 할머니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공주 사는데 대전의 병원에 을지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이분을 함께 케어해 줄 사람을 찾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선 교수님 부부가 그 자궁암 걸린 할머니를 모셔옵니다. 집에. 그래서 어머니처럼 겨울날 섬깁니다. 옷도 다 사다 드리고 하고 음식을 소고기 미역국을 해서 드리는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세요. 수저로 떠도 안 먹습니다. 할머니가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할머니의 생각은 뭐예요? 힘든 인생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 교수님 부부가 정성으로 한 밥을 안 먹습니다. 죽으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정말 수저에 소고기 국물 밥 말아서 이렇게 큰 진심으로 하니까 나중에 할머님이 마음을 바꿔서 입을 열어서 잡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게 하고 하면서 그 교수님이 사모님 파킨슨병에 걸려 있고요. 그 할머니는 자궁암에 걸려 있고 교수님 셋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사모님 파킨슨병과 그 할머니 자궁암이 고침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요. 병에서 치유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직해서 만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에서 전직해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고 하나님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시간이 없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내 의지로 훈련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님에서 사랑이 부어집니다. 막 부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마음과 뜻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 있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세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늘 가르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가 매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야, 그 유대인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첫째가 우선순위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면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님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신기한 성령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되게 어느 정도 되긴 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안에 가득 차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원수 같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어지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다 구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과 성품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걸 외치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걸 외쳐야 됩니다. 목사님들 이걸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정체 만나서 성령의 불로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외치면 세상은 우리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피어러교회가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갖고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나도 모르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 이웃들을,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왜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시기했는지, 판단하고 정죄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내 안에 예수님 없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